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엔 좀 덜하지만 수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 같이 좀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연말만 되면 보여주기식 선행을 하는 모습이 무슨 관행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을 대동해서 고아원이나 사회복지관과 같은 곳을 찾아가서 쌀이나 생필품 또는 현금 등을 기증하면서 사진을 찍고 지역 신문이나 매체에 올라가도록 부추기거나 또한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들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관행 아닌 관행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2절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듯 구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금식할 때조차도 이처럼 티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금식을 시작해서 한 끼 정도 금식했을 뿐인데 마치 3, 4일 정도 금식한 사람처럼 풀이 죽어서 기운 없어 하면서 그렇게 괴로운 티를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 금식한다고 티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종교적 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딱 짚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통 이런 행동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곤 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서 위배된 행위나 모습들을 완전히 배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 위주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신망과 또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잃어버린 채 그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부러 경건한 척, 신앙에 열심인 척하는 쉽게 말해 보여주기식의 신앙의 모습과 형식만 열심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의를 행하고 왜 구제를 하며 왜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불의한 가운데 의롭게 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의 재물을 선한 동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기도와 금식은 나의 경건 생활에 유익한 영적 도구로서 내 힘과 내 능력, 또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이유와 동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꼭 짚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 신앙적으로는 최고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 또 높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최고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적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행했던 지난날 또는 그러한 현재 모습에 내 모습이 깨달아지게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마음, 주님의 목적이 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뒤이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을 보관하는 곳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땅, 또 하나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쌓아 올린 재물은 사기를 맞든지 또는 도둑을 맞든지 망하게 되든지 또는 내가 죽어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하지요. 또한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곤 합니다. 많은 돈이나 귀중품을 들고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되면 혹시 잃어버리거나 또 도둑 맞을까봐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꼭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면 계속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을 우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과 겸하여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간혹 아닙니다. 내 마음의 대부분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으니 두 주인을 같이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측이 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남편이 이웃집 여인보다 당신에게 대부분의 마음을 쏟고 있으니 나는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히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서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항상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이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행복한 교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생각을 더욱더 살찌우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하고 건강한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